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하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너희들에게 과연 사랑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외에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나니 그것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교회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치리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치리회가 다 있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더 나가보면 총회가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리회라고 말한다. 다른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리회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치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보존합니다. 이렇게 보존하고 그 치리회를 통해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씩 개념은 다 다릅니다만은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치리회가 있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 그렇게 총회가 있다. 아무튼 뭐 교단마다 그런 그 표현들은 아무튼 달라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뭘 가지고 통치하시느냐?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느냐?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그건 사랑이죠. 또 어떤 분은 그것은 공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일단 광물적인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꿀 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 눈길, 그런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생태 자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동물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거 신경 쓰기가 어려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인간이 웬만큼 살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이 생태 환경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또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해서 인간에게만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만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여러분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개의 행성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명왕성을 뺍니다. 그래서 8개 행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도 겨우 우리 인간이 그거 다 가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지나가면서 막 그 사진이나 찍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속해져 있는 은하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은하계를 은하수, 은하계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별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한 2,000개 정도 평균이 있다. 2,000억 개. 제가 깜짝 놀랐네요. 2,000개라고 말해서. 저도 놀랐어요, 아주. 2,000억 개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그 2,000억 개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먼지가 아니라 지구가 먼지예요. 이거는 먼지 축에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그런데 그 지구 안에서도 생명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바다에 95%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육지 안에서 막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고 말이죠. 동물들도 이렇게 많고 식물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단 5%밖에 안 돼요. 바다의 평균 깊이가 한 3km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95%는 다 이 바다 속에 있는데 인류가 아직도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그런 생명체들이 수도 없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5% 안에서 사람들만 70억 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70억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법 질서 없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마다 법 질서가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되더라도 벌써 됐어요. 망하더라도 벌써 망했어요. 그래도 그런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가 이런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 사회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느냐? 피조물 하나하나 그 개개인은 사랑으로 통치하시지만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막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막 이런 거 가운데서도 이 광활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할렐루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장 16절. 이사야 5장 16절.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시. 이사야 5장 16절. 저거는 51장이잖아. 이사야 5장 16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자, 시편 99편 4절. 시편 99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뭐와 뭐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 완전한 의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이거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하는 기도죠.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죠. 그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룩하심, 그 다음에 의로우심, 이걸 가지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인간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만유를 또는 뭐 3km 밑에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이 의롭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포하신 율법, 하나님이 반포하신 율법을 통해서 죄냐 아니냐, 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하여 어기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벌을 받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어요? 그걸 갖고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7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자꾸 어기게 되면 뭐로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인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죄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학자는 루터죠. 루터. 인간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형벌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옥 형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면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면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완전히 전부 다가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신체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무튼 별별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제받는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당장 즉시로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면제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예수 안 믿으면 영육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뭐부터 살아나느냐? 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면제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면제받고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나이 들기 전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 면제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면제받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는 전적인 무능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면제받고 해결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도 예전에 감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감옥에 들어가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방도요, 이게 조그만 방이 혼자 독방 막 이런 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무슨 뭐 정신적으로 이상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죠. 먹는 것도 지금은 많이 좋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물만 딱 부으면 모든 밥이 다 산게 해가지고 가닥밥 딱 찍어 갖고 나오는 이런 밥 먹고, 추운 겨울에 그 뜨끈뜨끈한 물 하나 이렇게 안고서 겨우겨우 자는, 밑에 뭐 그 스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 추운 겨울 그냥 그거 견디고 이렇게 심장만 이렇게 잘 하면서 견뎌 나가는 거죠. 근데 나 이런데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 3일만 더 있다가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냐고요? 내가 딱 정해요. 내가 죄인인 내가 딱 정해서 난 앞으로 며칠 후에는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벌의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또 운전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과실치상, 과실치사 뭐 이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이 원인이 내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생긴 거다. 그럼 난 앞으로 운전 안 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나머지 문제를.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법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시벌 이런 것이 있어요. 시벌. 이거 잘못하면 욕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시벌이에요. 이렇게 벌을 시행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벌이 시행된다라 그래서 시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해벌되느냐? 아무튼 상당한 기간 동안 회개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중에 해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법하고 교회법이 다른 점이 있는데, 사회법은 그 형벌의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채워야 돼. 감형이 되어지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형벌의 기간은 다 채워야 돼요. 거기서 모범수로 일하면 나중에 완장 딱 차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한 6개월 전에 더 일찍 나오는 수도 있어요. 가끔 막 성탄절 특사 무슨 뭐 이런 특사 해가지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막 특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빨리 나오는 경우 있지만, 그래도 이 형벌의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사회법과 교회법이 명확하게 다른,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 교회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의 기간 동안에 사회법은 그 형벌의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서 또 범죄해야지. 아니면 거기서 막 준비해 갖고 나와요. 거기서 연습해 갖고 나와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법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그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형벌이 있어요. 자연적인 형벌.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다음 날부터 불안해. 이렇게. 그리고 남들이 알까? 이러면서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적으로 이미 형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일단 내적으로 자연적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형벌인데, 그 적극적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형벌을 받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났다, 아니면 뭐 무슨 일을 내가 겪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사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사람들은 몸이 뭐 그 노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병이 여기저기 찾아오기 시작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도 이런저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용 잘 말하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것이 지옥 형벌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인 형벌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적극적인 형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형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은 시간에 형벌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즉시로 그냥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 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예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지옥 형벌을 받기 전까지 그 상황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을 때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죄의 종류가 다 똑같다 할지라도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세상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모범수처럼 지내면 감형되어질 수 있지만, 뭐가 다르냐? 똑같이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교회법에서는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 할렐루야, 그의 영혼은 살게 되어지고 또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은 다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중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유예 받았다라고 해서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예 받았으니까 잘 됐다. 그걸 갖고 기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이 내가 그 죄가 면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 죄가 해벌이 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형벌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2000년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런 형벌을 세상 가운데 두셨을까? 아니면 지옥 형벌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르게 변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해 가지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온통 전 세계 우주 만물이 다 유지가 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 뭐냐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뭐 다른 예외 조항 같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 34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욥기 3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움 갖고, 그래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 눈치를 과도하게 잘 보는 것도 참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치를 섬세하게 보는 것도 참 좋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했던 모든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게 지금 세상에서 유예가 되어지니까 그때도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유예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2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죄와 그 다음에 심판과 그거에 따라서 형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큰일 나요. 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의 개선을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형벌이 있음을 알고 내가 개선된 삶을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영국의 사상가에서는 그 토마스 무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형벌의 목적은 악의 제거와 인간의 구원에 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형벌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형벌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 개선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래서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모습을 보고 야 무섭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차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한 형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죄인의 개선, 죄인의 개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우주 만물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수만 년이 지나도 이것이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인류의 생사화복, 뭐 빈부귀천, 별 흉악한 뭐 연쇄살인범이 다 등장을 해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어미하신 공의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부수적인 목적들, 개인이 어떤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겠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범죄하지 않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된다든지 범죄 예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다가 달려놓으시고 찔르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말이죠.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자, 이것 봐라, 죄 지으면 이렇게 돼, 그만 내려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선이나 이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교훈적인 목적으로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은 내려오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 개선되다가 다시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죄인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죄인인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으셔야지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 자꾸 이렇게 유예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나중에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은 죽음이죠.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죄의 형벌의 종류는 뭐냐면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게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망이 첫 번째인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인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시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신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죠.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죠. 이게 죽음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한꺼번에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죽음은 즉시로 찾아와요. 즉시로. 그런데 신체적인 죽음은 유예가 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 죽나요?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럼 당장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죽음도 약간 유예가 돼.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까지 그것도 유예가 되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은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거기 가 있다가 나중에 육체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거기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유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유예를 너무 믿지 말라. 유예 때문에 안심하다가 큰일 난다. 유예 때문에 안심하다가 내 영혼 경을 친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행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냥 아무나 타세요. 내가 좋은 데로 해가 여행 시켜줄게.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랬더니 막 가난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무조건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탔어요. 그리고 신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느라고 그냥.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지어. 너 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죽냐? 나중에 갚으면 돼. 나중에 네가 죄값 치러. 너 그냥 죄 져도 괜찮아. 야 옆에 한번 봐봐. 죄 짓는다고 금방 죽는 거 한 사람도 없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해요. 그거 나중에 네가 해결하면 돼. 나중에 네가 갚으면 되지. 그러다가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깨닫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각종 고통이 찾아왔죠. 대표적으로는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찾아오고, 남자들은 뭐 열심히 나가가지고 엉겅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온갖 인간에게 찾아온 수만 가지 질고와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걸 갖고 목사님이 그냥 나 오늘 병들어가지고 아프고 이런 건데 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다. 제가 여러분 자범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로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불완전한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피조 세계가 탄식을 하고 있죠.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피조 세계가 정말 탄식을 하고 있죠. 탄식을. 오늘 어쩌면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과 이런 것들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어저께 저하고 몇 분하고 기살림 그 대의원 총회 갔다 왔는데 기독교 농촌개발원의 양계장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유정란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닭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을 낳는 닭은 한 4개월 정도가 되면은 초란을 낳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 닭이 정상적인 알을 낳기 시작해서 한 10개월,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1년 6개월 정도의 생명이면 폐개닭이 돼가지고 노개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육개닭, 그 다음에 삼계탕으로 나오는 이런 닭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프랑스 봤어요. 대단하죠, 저. 프랑스를 제가 연구해봤어요. 프랑스는 3, 4개월에 닭이 시장에 나와요. 3, 4개월. 네덜란드는 40일에서 45일에 시장에 나와요. 죽어가지고. 자, 일본은 3달 걸려요. 일본 3달. 한국은 아주 초특급 초고속 성장 호르몬제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 삼계탕 정도에 나올 것은 30일이면 돼요. 한 달. 한 달이면 얘가 딱 태어나 삐약삐약 하다가 한 달 후에 딱 죽는 거야. 그런데 닭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얼마를 살 수 있느냐? 닭이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 내버려두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평균 수명이요. 일찍 죽는 애들이 한 7년에서 8년 산대요. 별로 안 놀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한 달 사는 애가, 이 한 달 사는 애가 네덜란드 애들은 한 달 조금 더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 평균 수명이 자연적인 상태로 되면 7년에서 8년 사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애들은 10년에서 12년을 산대요. 닭이. 그리고요, 장수하는 닭. 그 가운데서 장수하는 닭은 20년을 산대요. 그리고 뭐 거의 최장수급에 해당하는 닭은 30년을 산대요. 그런데 얘네들이 인간을 위하여 한 달 이내에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을 위하여 아무튼 얘네들이 그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가축들은 대부분 인간의 먹이로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튼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식욕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최장수 30년까지 사는 애가 한 달 이내에 죽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고기를 소비할 때도 이렇게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인류는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동물 복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동물이 죽어갈 때 이게 잘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어서 그 고기를 우리 인간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건 지옥 형벌인데 그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다 유예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면제받은 것뿐이지 절대로 유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죄짓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